다 같이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주 안에 누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야게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심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한 심판에 주의 친절한 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에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한 심판 한 번 더 주의 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는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되사셨네. 십자가 되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거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있는 공유적 속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만 있는 이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 총 6가지에 대해서 나눠 봤거든요. 한번 같이 제목만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주권자이시다, 영원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전능하시다, 불변하신다. 네, 이런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랑과 하나님 모두에게 있는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인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이 있고, 그 다음 의로움이 있고, 공정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인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은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해가 이 세상을 비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해서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와 온 세상, 그리고 우주 만물까지 그 사랑은 뻗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 부어주시기를 힘쓰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요, 성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우주보다 더 크셔서 우주까지도 품어내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고 놀라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는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까지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온 우주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보여졌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어떤 사랑인지를 먼저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서 저주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조롱받고 수치를 받아도 나는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구나, 놀랍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봐라, 나는 너네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자신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독생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로마서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답을 오늘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도 요한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사역을 하는 기간 내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만은 계속해서 전했대요. 다른 무엇 말씀도 많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만을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요한에게까지 의문을 가졌대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그렇게 사랑만 하십니까? 그 요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받은 게 사랑이니까 사랑만 전했다고 했겠죠. 요한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말하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향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억울해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접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가 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상대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상대를 위해 내가 낮아지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해같이 비춰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차고 넘치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란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감정들을 계속 일깨워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계속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깨달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감정들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되는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는 그 성품이 있는데 바로 성실이라는 겁니다. 성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늘 성실하시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성실하신 분이다. 한결같은 분이다. 한결같은 사람은요. 요행을 부리지 않아요. 한결같은 사람은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기로 결정하고 그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만을 붙잡고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찾는 거짓 없는 진리는 바로 이 성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이 하나님께 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디도서 우리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영생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들을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셔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실이란 것은 이 거짓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거짓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지금 이 컵은 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속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속에 뭐가 든지 모르면서 살려고 해요. 속에 뭐가 있는지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속을 계속해서 포장해요. 더 더러운 것들로 계속 내 양심과 내 속을 덧칠해요. 막 이렇게 더 찍어 바르고 막 흉터가 심한 이 사람들이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두껍게 화장을 하듯이 이 거짓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을 속이려고요, 계속 자기 이 양심을 덧칠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계속 거짓을 덧칠한 나머지 계속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요,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죄를요, 덧칠된 것들을요, 하나씩 지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요, 투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리와 같이 투명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때부터 이제 발현되게 됩니다. 비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거짓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악들은 점점점 벗겨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짓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선한 양심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바울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겁주는 게 아니라요, 좀 돌려서 말하면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기초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준 자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그 받은 건 취소되진 않아요. 그런데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란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 앞에서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죠. 늘 겸손하게 그분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해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한다. 모든 일을 할 때 원망,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 있는데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 이 의로움은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하신 분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의 기준은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방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성품이, 그 속성이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 신명기 3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일을 하시고 모든 그가 행하시는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완벽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이 완벽하다면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고 그 완벽한 계획은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항상 기대와 소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 길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의로운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래요?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까? 돌아서면 실수하고, 돌아서면 죄를 생각하고, 돌아서면 넘어지고, 돌아서면 아파하고, 돌아서면은 좌절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을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실패작이니까 다 지옥 보내려고 오르지 못하는 이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흉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내 구세주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삶, 그 붙잡는 삶, 그 몸부림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것이 온전함이래요.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든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 바라보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태도, 그 마음 중심,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속에 불이 나고 열불이 나서 호통을 치고 혼을 내고 매도 때릴까 고민도 하고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버릇을 고칠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가서 아빠가 허리가 아프니까 저 밭 좀 갈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파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서 장난감 삽으로 땅을 이렇게 소꿉놀이 하듯이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나가서 우리 아들 뭐 하고 있나 딱 가서 잘하고 있나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장난감 삽으로 삽을 몇 개 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은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기특하고 예쁘고 안아주고 싶겠습니까? 기특하고 예쁘고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봐야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그 중심,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 네가 완전하다.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참 보기 좋다. 그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함을 기준할 때요, 이것은 항상 어떠한 기준, 정답, 기준치, 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각자의 그 양심에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헌금도 왕창하고 봉사도 엄청 많이 하고 예배도 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붙들고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한 게 주일에 예배 한 번 나오고 수요일 한 번, 뭐 새벽 예배 한 번, 봉사도 남들은 몇 번 하는 거 나는 한 번, 이렇게 결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어떠한 성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열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었던 그 소중한 그 작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 직분 어떻게든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근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하루하루를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의 태도를 이렇게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의예요.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심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심판에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아주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하고 이 공포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는 위안이 되는 대상들은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갔을 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물질은 물질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대로, 세상 사람들은 노는 데 시간 쓸 때 우리들은 주의 일 하겠다고 그 허비한 그 시간들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지막에 있을 줄 알기에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나중에 결국에는
한 주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희망이 있고 우리들은 멈추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말씀,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몸부림치지 않아요. 변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게 싫은 거죠. 주님이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루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심판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판이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우십니까? 우린 자유로워야 돼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심판은 우리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은요, 잘 버티고 잘 믿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억울함을 마지막 때에 풀어주는 자리가 그 위로받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죄인이요 법정 앞에 딱 섭니다. 그런데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가해를 한 사람은요, 두렵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해방감을 얻고 더 당당해져요. 왜요? 죄가 선고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침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었던 사람은요, 그 재판이요, 두려워요. 그 재판을 통해서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너 이 사람에게 피해 줬으니까 징역 5년, 피해 보상 1억 때려버리면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수고했다. 잘 참아줬다.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너만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믿고 따라줬구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내 나라로 가자.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 라고 주님이 초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보상의 자리가 거기에요. 마지막 모든 수고의 위로의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자리가 불편해지죠. 기다려지지 않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 듣지 않았던 그 결과를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자리,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품을 잘 이해함으로써 내 삶에서 이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우린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린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서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죽음할 때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 그 이유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영혼이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그 영혼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지 않지만 우리는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셔야지. 그래야 우리는 살아서는 가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우린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잠들기 전에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얼마나 기다려지는 그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심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내가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재능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어떻게 하면 갚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내가 보답이라도 해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중심을 그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있는 성품, 여기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이 성실은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아닌,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오늘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성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의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